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인사말을 통하여서 감사의 제목들을 쭉 열거하죠. 고린도 교회에 감사한 이유들을 나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들어가면서 이제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앞에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그 대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 뭐 이런 뜻이죠. 그러나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앞에는 그러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전환되고 있는 거죠. 너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로 분쟁의 문제였어요. 10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너네에게 사랑으로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마음으로 너네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좀 들어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도 아니고 우리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와 내가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삽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세 가지의 용어들을 전부 사용하잖아요. 바울의 절박한 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간절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이 말은 파당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같은 말을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당파가 갈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쪽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 속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라는 말로 이어지죠. 분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분파라고 번역을 하는 게 옳습니다. 다음 절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분파가 있었던 거예요. 파당이 있었던 거죠. 교회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당장 바나바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갈등이 파당 때문에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파 때문에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정치적 정당이 교회 안에는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파, 장로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교회가 뭐 분열이 되어서 목사파, 장로파 이런 게 있다면 재파는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래요. 저는 재파가 필요 없습니다. 파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을 먹을 때도 파는 안 넣어 먹어요. 쪽파, 대파, 양파 다 파당이 갈라져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분파가 절대로 생겨지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똑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죠. 이 마음을 가져야 온전히 우리가 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해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있었던 거죠.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근로의 지편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근로의 집에 있는 종이나 또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클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한 사람이 바울에게 전해줬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아마도 성도였겠죠. 그 사람이 와서 분쟁의 소문을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편지를 이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분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10절에 나와 있는 분쟁이라는 단어하고 그 단어 자체가 틀려요. 10절에 나와 있는 것은 스키스마타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에리데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에서 스키스마타 이러면 분열,
또는 분파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파가 생긴 겁니다. 에리데스는 그 분파가 갈라진 결과로 인해서 생겨진 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다툼, 논쟁을 말하는 거예요. 각각 파당으로 스키즈마타가 갈라져 가지고 에리데스가 생겨난 겁니다. 말다툼이 있고 논쟁이 있고 누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리데스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가요?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무시를 하는 거죠. 말의 논리와 상관없이 내 파가 말하는 것이 진리고 다른 파가 말하는 것은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는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에리데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스키즈마타와 에리데스가 둘 다 존재를 했던 것이죠.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가지의 분파가 나와 있죠.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 네 가지 분파만 있었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네 가지 분파가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분파를 보시면 어떤 신학적 견해가 있어서 다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위격이 무엇인가? 성령은 물질인가 아니면 인격인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학적인 견해차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자기 파당을 나눠서 편파심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나는 씨 얹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복음을 심은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1년 6개월 있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심어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바꿔놨죠. 교회를 개척했죠. 근데 1년 6개월 안에 사람들을 완벽히 성경 중심의 사람들로 바꿔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곳으로 보냈던 거예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 학자였고 학식이 많고 성경이 능통하고 달변가였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의 세례는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자세히 가르쳐 주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이 아볼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복음은 누구한테서부터 온 거예요? 바울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울이 아볼로를 풍성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다투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친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서로 사이가 좋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하고 아볼로는 친한데 자기들은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눠서 갈라져서 싸우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바울은 개척자였고 심은 사람이었고 1년 6개월 있다가 간 사람이지만 아볼로는 지금 제2대 감독으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더 오랫동안 이제 물을 준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더 좋아하게 되고 또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들어온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볼로는 학식이 많고 달변가였기 때문에 지식을 추구했던 지식인들 중심으로는 아마도 아볼로를 좋아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어떤 스타일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더 뭐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목사님 말씀을 더 못 전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많은 경우에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한 목사님을 좋아하고 말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아볼로는 학식이 많고 성경이 능통하고 달변의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세련되게 아마도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바울보다는. 바울도 물론 학식이 많고 성경이 능통하고 이랬지만 바울은 성경에 의하면은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능통한 자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달변을 달달달달 하니까 훨씬 지식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인 계층은 아볼로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돼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전하는 복음이 중요한 것이지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게바파가 있어요. 게바는 바위란 뜻의 아람어잖아요. 베드로도 바위란 뜻인데 이 베드로는 헬라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 게바라고 지어준 이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게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같은 뜻인데 여기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썼잖아요. 그럼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 이 말은 뭐예요? 이 파는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게바에게 지도받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거나 베드로의 지도 밑에 있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온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개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파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파는 이제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마 이 세 가지 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뭐 자기들이 아웃사이더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인싸가 되고 싶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뭐 이렇게 이제 해서 다른 파가 또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어찌됐건 신학적인 견해차가 아닌 자기 파당의 편파심 때문에 교회가 쪼개졌다고 하는 거, 이것은 교회의 수치인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 그것도 신학적 견해차 때문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세례받았는가 이거 가지고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몸을 이루는 각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쪼개지고 나뉘면 이건 예수의 몸이 나뉜 게 되버린단 말이죠. 교회가 나눠지면 예수가 나눠지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의 몸을 나눠버렸어요. 파당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자신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죠.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파당을 절대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쪽 사람이다, 나는 저쪽 사람이다, 요런 짓 해가지고 서로 쪼개서 다투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분열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쪽 사람, 저쪽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쪽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그 자체부터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쪽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표현하는 그 자체로 문제인 겁니다. 우리 쪽, 저쪽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란 말이죠. 옳고 틀린 것이 있을 때는 이것이 옳다라고 그것은 틀렸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죠. 근데 파당으로 나뉘어서 어찌됐건 우리 편이 옳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짓을 교회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파당이 갈린 것은 인간 지도자 중심의 파당이었잖아요. 인간 지도자를 중심으로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식으로 파당이 갈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친분이 있는 이런 사이였지 싸우는 사이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파당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교회 리더십이 자기의 파당을 만드는 리더십이 있다. 이러면 그 리더십은 절대로 여러분 따르면 안 됩니다. 같이 휩쓸려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자기의 파당을 하기 위해서 뭐 살살 구워 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지십시오. 뭐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아부하고 맨날 만나서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파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열심히 챙겨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런 거 좋죠. 근데 그 의도를 정확히 알라는 거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들을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여러분 보면 알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 때문에 파당이 돼가지고 그쪽 편을 들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인간 지도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파, 장로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장로파, 박장로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지도자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분파를 나눈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것이고 십자가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의 의미를 퇴색시킨단 말이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인간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을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을 구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파 이게 생겼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울하고 같은 레벨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을
예수님의 레벨로 격상을 시켜버렸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바울의 레벨로 격하를 시켜버렸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파당을 만든 행위는 뭐냐면 인간 지도자를 예수님화 시켜버린 겁니다. 신격화 시켜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과 견주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세례의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얘기해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뭔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파가 생겼다.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바울이 동격이다. 이렇게 봐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퇴색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속으로 들어갈 때 내 자아는 죽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거, 이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철저히 내가 죽는 것이 세례의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파당을 나눠서 나는 누구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주장이 살고 내 지혜가 살고 내 능력이 사는, 여전히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인간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눠진 거라고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과 똑같이 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죠.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을 열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감사를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이거 가지고 당파가 나뉘어 버렸거든요. 어떻게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는가 가지고 당파를 나눠버릴 수가 있냔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세례를 이렇게 많이 베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사역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 훈련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 가지고 당파가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누구의 제자, 누구한테서 교육을 받았냐, 이거 가지고 막 당파가 생겨요.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는가, 이거 가지고 또 당파가 생기고, 나는 저 목사님한테서 직접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어. 나는 인싸야. 막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가치를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의 제자.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인 겁니다. 1대1 제자 훈련을 하면 1대1 제자 훈련의 양육자는 동반자의 스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승이죠. 예수님이 스승인데 인간이 그 지식을 대신 전달해 줬을 뿐인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야지 내 제자가 만들게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가르쳤고 이렇게 했어도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리더, 이 리더가 참된 리더라는 거죠. 내 사람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에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등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나를 등진다는 게 뭐 완전히 나를 떠난다 이 말이 아니라 의견적으로 그렇다는 게요. 견해가 하나님의 견해를 갖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못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얼마든지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복음이 살아야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문제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지도자도 리더도 바로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또 설교의 목적이고
조직의 목적이고 가르침의 목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고 우리는 다 사라져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하나됨 안에서 서로 등지고 서로 반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다 같이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를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사역 목표가 나오고 있죠.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세례를 주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급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사실 세례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그런 절차일 뿐이지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로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는 복음을 바울에게 들었어. 나는 세례를 아볼로에게 받았어. 이런 것 가지고 다투고 있었고 파당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할 노릇인 거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헬라 지방을 두 개로 나뉘었을 때 하나는 마게도니아, 하나는 아가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야 사람들,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의 중심지라면 헬라 제국의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겠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나 지식을 추구하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달해 있고 수사학이 발달해 있고 이랬어요. 철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사색에 잠기고 이 사색에 잠긴 것을 멋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수사학을 공부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철학과 수사학 연구에 엄청나게 몰입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말을 멋있게 하는가,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하는가 이것에 지나치게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아볼로는 수사하게 능했거든요. 달변이었거든요. 한마디라도 멋지게 표현하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멋지게 복음을 전하는 이 아볼로에게 반해서 아볼로포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십자가는 근데 단순한 거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미사 여구가 아니에요. 멋지게 말 한마디 표현하면 멋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복음이 더 진보되지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간단한 것을 알면 돼요. 복음을 어렵게 설명하면 안 돼요. 복음을 멋지게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미사역으로 복음을 꾸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은 단순하고 명료하고 명쾌한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포장을 하고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대체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얼마든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아덴에서 대표적인 예잖아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그 수많은 수사학에 능하고 철학에 능한 사람 바울이 다 이겨먹었어요. 근데 복음을 아테네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는 사도 바울이 크게 이제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앞으로는 사람의 구변이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말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말의 지혜를 갖다 들이대거든요. 세상의 지혜를 갖다 들이대거든요. 세상의 학문을 갖다 들이대거든요. 세상에서 쌓여진 그 지식으로 복음을 자꾸 대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설교의 말씀의 절반 이상이 세상의 지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론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본문 딱 선포해놓고 나머지 말씀은 전부 다 사람의 지혜로 채워버리고 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신선하고 좋다 이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철학 가지고 감동받을 거면 뭐 하려고 교회에 옵니까? 그냥 텔레비 보고 앉아서 말 잘하는 사람들 말 듣고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캐노데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헛되다 이 말은 캐노데라고 하는 말이 헛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용은 없고 이름과 형식만 있다는 겁니다. 껍데기 복음이라는 거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복음, 이런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껍데기를 치장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 이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색적으로 전하면서 이 십자가가 능력에 의해서 증명되게, 검증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면 안 돼요. 사람의 지혜를 쫓으면 안 돼요. 사람을 쫓아도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달리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과 지혜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여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